주 전부터 누가복음 5장 그리고 6장을 계속해서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5장, 6장을 읽어가면서 주님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부르셨고 또 그 부르신 이들 중에서 특별히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게 하고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쭉 해오셨던 것, 그리고 또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행할 모든 그런 일들을 같이 해나갈 수 있는 자들로 그 자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좀 더 세심하게 주의 깊게 가르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6장을 넘어오면서부터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보았죠.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선포를 하셨고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선포하셨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39절에서부터 4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려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이 39절부터 49절에 있는 말씀을 한마디로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요약하는 게 46절과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내게 와서 나에 대해서 부르기를 나의 주여라고 부르는데 나를 향해서 주여라고 부르면서 너희는 왜 내가 너희에게 풀어서 알려주고 가르쳐서 알게 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39절에 보면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또 46절에 너희는 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과 너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자신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왔고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는 예수님께서 선별하여 부르신 12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그 제자의 그룹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6장 20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49절, 6장 마지막 절인 49절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다른 여타의 사람들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 귀 기울여 듣고 있고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의 제자들이라고 선별하여 고르신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시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향하여서 주여라고 부르는데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듣고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자라면, 믿는 자라면 주의 말씀을 우리가 알았을 때 그것을 지켜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나갈 때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46절에서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는 자가 돼야 하는데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까? 39절에서 49절에 있는 이 말씀은 비유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고 있는 말씀이세요. 근데 이 말씀들을 종합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해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알아야 내가 지켜야 될 부분이 무엇이겠구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누가복음 5장과 6장을 통하여서 볼 때 주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 그리고 베드로를 또 안드레와 야고보를 또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그들 앞에서 행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베드로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네가 네 것을 다 내려놓고 너는 나를 따라라. 마태복음 표현으로 말하면 이제는 네가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가 흔쾌히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무엇을 했기 때문입니까?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센병 걸린 사람이 또 오랫동안 중풍병으로 쓰러져가지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주님 있는 곳에 갈 수 없어서 친구들의 도움을 받고 천정을 뜯고 내림을 받았던 그 사람이 나음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의 그 한센병 환자의 그 고백이 어마어마하게 정말 대단한 고백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은 나를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요 엄청난 고백입니다. 글자로 문자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어마어마한 고백을 한 거죠.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서 나를 보시고 내가 이 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기 원하지 않으신다면 그렇게 하실 것이고 내가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의 눈에 보인다면 당신이 명령하시면 나는 깨끗하게 나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었거든요. 이 말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그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구약 성경에 특히 창세기에서 보고 또 호세아나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이스라엘이 또 인류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창조가 되어졌지만 그들이 결국에는 타락해버렸고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호세아서 4장 6절에 나옵니다.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시죠. 내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해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없었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그들은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어떤 걸 말했을까? 이 말씀만 딱 떼놓고 보면 정말 지식이 없었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을까? 알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뒤에 보면 그 다음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나의 율법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식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선지서에서 말하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은 아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할지를 그들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 법궤를 다른 곳에 놔두었다가 블레셋을 뺏겠다 다시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법궤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근데 법궤를 어떻게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기에 보면 율법에 보면 법궤는 제사장이 양쪽에 어깨에 딱 메고 그리고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동을 할 때 앞에 한 명 뒤에 한 명 딱 이렇게 메고서 이렇게 움직여야지 법궤를 그렇게 운반해라 라고 율법에는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그걸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요즘 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소달구지에 법궤를 실어가지고 그걸 이제 운반해 갑니다. 근데 뭐 지금 우리나라 길이야 뭐 좋지만 그때 당시 길이 뭐 얼마나 더 평탄했겠어요. 울퉁불퉁하고 돌도 있을 것이고 웅덩이도 구덩이도 파 있을 것이고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이게 막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고 좌우로 움직이고 이게 법궤가 막 쓰러질 듯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한 사람이 법궤가 넘어질까 봐 손으로 잡았죠. 안 넘어지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희생과 헌신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지 않고, 또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는 그것을 바라보고 사람이 그것을 넘어지지 않게끔 잡으려고 했다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큰 노를 갖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법궤를 무서워서 못 가지고 오고 다른 사람의 집에 두게 되죠. 나중에 그것을 알고 다윗성에 들어올 때 이제 어깨 제사장들이 메고 법궤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잘 읽거나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예배해야 할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이고 예수님 당시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기억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호세아에 있어서. 그들이 율법을 잊었다? 그러면 나도 그들을 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야, 이거 괜찮은 표현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표현을 했냐면요. 성경에는 형제와 자매가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동거가 아름다운 거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간은 죄와 함께 동거하고 있다. 죄와 함께 연합하고 있다. 라고 말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맞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게 되면 내 안에, 우리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주님의 나라가 오기까지는 내 안에 여전히 아직도 죄라고 하는 것이 머물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나와서 기도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새 부대가 되지 않으면 거기에는 새 포도주를 절대로 담을 수 없다. 새 포도주를 담으면, 너희가 새 부대가 되지 않았는데 거기에다 새 포도주를 담으면 그 부대는 터져버리고 새 포도주도 땅바닥에 쏟아져서 다 먹지도 못하고 버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음을, 그분 안에 구원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우리를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존재가 어떤 것인지 깨달아요. 그러나 우리를 바꾸어 가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배워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새 부대로 바뀌어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6장 20절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보면, 그렇죠? 제자들을 선별하시고 그들을 따로 불러 모으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따로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그냥 일반 다른 백성들, 일반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속에 섞여서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 우리 마태복음 보면 그거 많이 나오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따로 시간을 가지시면서 거기서 그 비유를 풀어주십니다.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그들을 3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자리에 빠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새 부대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가기 시작할 때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죄와 연합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의 인간의 어떤 능력과 어떤 수고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면서 배워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오는 것이 뿌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44절 말씀에 43절 4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열릴 수 없고 찔레에서 포도 열매가 맺힐 수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오늘 48절부터 49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세요. 집 짓는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깨달아서 그것을 행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는요, 주춧돌,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땅을 깊이 파고 기초를 땅바닥 깊이 박고 그리고 그 위에 집을 세워가는 집은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어도 요동하지 않는 집을 짓는 자가 되는 것이고, 말씀을 깨닫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짓는데 그냥 바닥만 평평하게 하고 그 바닥 위에다 그냥 집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폭풍우가 치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면 이 집이 요동하고 나중엔 결국에는 금이 가고 무너지게 될 거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고 깊이 있게 이해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뿌리는 내려집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서는요, 무엇을 빨아올리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올라오는 진수를 끌어들이기 시작해요. 어떤 거예요? 나의 생각 속에, 나의 말 속에, 그리고 나의 행동 속에 그것을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행동이, 나의 말이, 나의 생각이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바뀌어가기 시작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3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자들과 같다. 여러분, 여기서 인도하는 맹인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 인도를 따라가는 맹인이 중요할까요? 이 말씀, 39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인도하는 사람이 맹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말씨와 아무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맹인이 된다는 거예요. 40절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보다 더 잘난 제자는 없지만 그 제자가 그 선생의 것을 잘 가르치고 잘 깨닫고 잘 흡수하면 그 제자는 선생과 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수를 뿌리로부터 공급받는 자는요, 우리가 말씀을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어찌하여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네 옆에 있는 형제의 눈 속에 들어있는 티를 보고서 네 눈에 티 들었다라고 말하냐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42절에 있는 말씀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거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수를 깨닫는 자는 내 형제의 눈에 티가 보인다면 내 눈에는 그것보다 더 큰 게 들어있다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수가 뿌리를 통해서 올라온다면 내 가지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못된 나무가 어떤 거고 좋은 나무가 어떤 걸까요? 가끔 이 말씀 보면은 가시나무가 못된 나무 같고 찔레나무가 못된 나무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시나무는 가시나무의 열매를 맺어요. 또 찔레꽃은 찔레에 해당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가시가 없는 나무들은요, 가시가 없는 그 나무에 맞는 열매를 맺습니다. 이 말은 가시가 있는 나무가 안 좋은 나무고 가시가 없는 나무가 좋은 나무고 뭐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가 좋은 나무고 그렇지 않은 나무는 좋지 않은 나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열매가 없는 나무가 나쁜 나무고 열매가 있는 나무는 좋은 나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있는 게 뭐냐면 이 열매가 어떤 열매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뿌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내 가지에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열매는 분명히 맺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열매가 분명히 맺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좋은 나무의 좋은 열매는 하나님의 진수를 받아서 하나님의 진수 때문에 내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좋은 열매요, 좋은 나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열매가 맺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나무요,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45절에 또 그렇게 말씀하시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선한 것이 나올 것이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는 것이 악함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입을 벌려서 말하면 뭐만 나오는 겁니까? 악이 쏟아지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무엇을 쌓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쌓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요,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깨달음을 얻고 그것을 행하는 자는 마음에 선을 쌓는 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선을 내뱉을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만 합니다. 깊이 있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것은요, 주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있어서 가장 딜레마예요. 머리로는 그렇구나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요, 이거를 나의 생각으로 가져와야 되고 나의 말씨로 가져와야 되고 나의 행동에 변화점을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가 듣고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지식으로만 머물러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켜내는 삶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으로 계속해서 진행되어진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배워가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서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서 갈 때 어떻게 되어야 하면요, 우리의 생각의 터가 바뀌어갑니다. 48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집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집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집을 짓는데 우리는 반드시 어떤 집을 지어야 되냐면요, 반석 위에, 주춧돌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나의 집이. 그게 48절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깊이 있는 이해를 갖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자리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을 옮겨가고 우리의 생활을 옮겨 나아갈 때 우리의 생각의 터는요, 주춧돌 위에, 우리의 집은 주춧돌 위에 지어지는 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48절 말씀 보면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라고 돼 있죠. 큰 물이 나고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일으키시냐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너의 뿌리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보시겠다는 겁니다. 이 탕류는요, 비가 와가지고 우연찮은 자연현상으로, 우연찮은 사건과 상황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지은 집을 향하여서 강한 바람을 불게 하실 겁니다. 버티는지 보자. 엄청난 파도, 엄청난 홍수를 주실 겁니다. 버티는지 보자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버티는지 보자는 뭐냐면, 너가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말을 배우면서 정말 너의 생각이, 너의 삶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목표가 내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축 가운데 반석 위에 딱 뿌리를 박고 흔들리지 않게 서 있는지 보자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버텨내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에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너희에게 하늘에서 상급이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폭풍과 탕류들이 어렵다, 두렵다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요,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에 내가 늘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깨달음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배워가면서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하여서 지식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가져오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서 우리의 삶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주추를 세우게 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은 우리에게선 쉽게 지나가는 것들이 될 거라는 겁니다. 내지는 버텨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서 있는 이곳, 내 발이 서 있는 이 밑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생각이 이런 그리스도를 반석에 두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삶, 생각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